여러분들 운동 경기 중에 어떤 경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는 것, 하는 것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한때, 지금은 즐기지 않는데 한때 볼링을 매우 즐겼던 때가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9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절친 한 명과 밤마다 볼링장에 출근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볼링을 치고 돈이 없으면 잘 치는 분들 자세히 연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최고 점수는 230점을 넘었고 에버리지가 210점을 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같이 볼링장을 드나들었던 친구, 그 친구와 저를 비교해 보면요, 그 친구는 일단은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이 굴러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공을 얼마나 세게 굴렸느냐 하면요, 옆에 있는 또랑의 공이 빠진 게 아니라 그 또랑을 넘어서 공이 옆레인으로 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의 그 핀을 몇 개 쓰러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볼링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친구 힘, 파워, 공의 속도는 있었지만은 점수는 늘 저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공은 한참 굴러가야 핀을 맞췄지만은 방향이 정확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었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데요, 열심히 어떤 일을 끝냈더라도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요, 그때까지 한 일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물거품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2배, 3배 수고를 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걸 원상복구를 해야 다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한 것 다시 원상복구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일을 해야 됩니다. 2배, 3배의 수고를 해야 하는 거죠. 이 말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11장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믿음장으로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11장은 1절부터 3절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생략했습니다. 익히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고 또 설교를 많이 들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믿음의 서론만 살피고 넘어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이 선배들은 모두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12장 1절을 보면요, 정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정인으로 서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언합니까? 우리처럼 믿음으로 경주를 완주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이걸 수신자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배들한테 바통을 이어받은 후세대,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과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선배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선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실체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실체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조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신자들은요,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했던 이 선배들보다 훨씬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조건에서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벅거리고 있어요. 버퍼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았는데 이 수신자들은요, 피를 흘리는 정도까지도 싸워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박해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는 징계, 징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단련입니다. 단련, 훈련. 그 훈련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장 1절부터 13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권면합니까? 인내로서 너희에게 당한 경주를 잘 감당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내로서 이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니, 믿음을 완성시키는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인내하며 그 길을, 그 경주를 잘 달려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이 믿음의 경주에 이어지는 그런 단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경주의 결승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 뛰어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길잡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이 경주의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까? 깃털모자 안 쓰기 위해서, 검멸유관 쓰기 위해서 달려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검멸유관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깃털모자, 검멸유관, 그 멸유관의 모자의 종류에 있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경주의 목표는, 우리 경주의 결승점은 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서는 것이지요. 주님을 보기 위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마라톤, 아니 마라톤보다 훨씬 오래 달려야 하는 경주가 우리가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빨리 결승점에 도착했는데 그 결승점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요, 헛고생한 겁니다. 아무리 빨리 도착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에서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오직 하나인데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18절부터 24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 옛 언약 아래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대표적인 장소 시내산,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시온산, 두 장소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내산은 옛 언약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기 배경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이 그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짐승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정한 경계 이상으로 올라오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얼마나 그 현장이 두려웠을지 상상이 됩니까? 그 경계를 침범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은 모세조차도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의 고백을 히브리서 저자가 밝히고 있잖아요. 21절에 보면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옛 언약 시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는요, 이 땅에 있는 두려움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한 사람, 두 사람이네요. 모세와 아론이 올라갔으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사람 외에는 철저하게 격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에 비해 수신자들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22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시온산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시온산은요, 다윗이 여부서 족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장소입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이 산의 북쪽에 성전을 지었고 이 언약궤를 성전에 다시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온산이라는 단어는 성전이 있는 지역, 더 넓게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 시온에 임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온에 보존될 것이라고 예언했고요, 공경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시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온산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지상 거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신자들이 이런 곳은 단순히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직접 누릴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도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천사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곳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전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역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천만 천사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천만 천사의 모임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잔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기쁨의 잔치.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 잔치에 누가 참여하느냐 하면요, 장자들의 교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장자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형제라고 인정했다면 우리는 장자입니까? 장자 아니잖아요. 예수님 장자면 우리는 2자, 3자, 4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장자들의 교회가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 왜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민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앞에서 의인으로 드러난 의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죠. 이렇게 기쁨의 하늘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뿌리신 피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다. 너희가 이르러야 할 곳, 그곳이 시온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이미 이런 곳이 시온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결과를 누리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곳은 너희가 미래에 들어갈 곳이야. 그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너희들은 거기에 도착해 있어. 그리고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묘한 긴장이 존재합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져서 지금 누리고 있지만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여전히 우리의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긴장은 믿음의 경주에서 늘 따라다닙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주를 보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라고 합니까? 우리 번역으로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화평과 거룩함 둘 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거룩함을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입니다. 지금까지 저자는 거룩에 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장 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이야기하죠.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10장 10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장 14절에는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0장 29절에서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저자는 다시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여기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거룩해졌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그 거룩이 드러나도록 더욱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경주이니까 거룩을 추구하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는 말은 좀 특이해 보입니다. 다른 경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주를 하는데 다른 선수들하고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있나요? 팀 경기, 자기 팀 선수들끼리는 화평해야 되죠. 그런데 다른 팀 선수, 경쟁하는 선수와 화평할 수 있는 경기는 없습니다. 승부 의욕을 불태워야 돼요. 반드시 내가 이기고 말겠다, 이 마음이 강렬해야 그나마 이길 수 있죠. 그 승부의식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결승점에 도달해야 잘했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평할 수 있는 경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는 다른 경주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빨리 결승점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달려가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 모두가 완주하는 것, 나고자가 한 사람도 생기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있어서 결승점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함께 달려가고 있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화평의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화평해야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화평이 아니라는 거죠. 15절부터 17절을 보면요, 그 내용은요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나고 하는 사람이 공동체에서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서로 잘 보살피고 챙기라는 겁니다.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죠. 썬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썬뿌리는 신명기 배경을 깔고 있는데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와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화평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예화로 들었는데요, 사자가 동물의 왕이지만은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코끼리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 해서
섣불리 공격했다가 코끼리 떼에게 밟혀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떨어져 있는 물 위에서 떨어진 코끼리는요, 사자의 밥이 순식간에 되고 만다 이야기했죠. 함께 결승점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할 분, 우리가 서야 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 그 화평의 내용은 15절부터 17절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은요, 어쩌면 땅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착한 우리는 하늘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현장은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이 진동하는 날이 이럴 것이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하늘이 울리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지만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일 것입니다. 실제 하늘이 물리적으로 진동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대, 그 시대가 올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미 하늘이 진동하는 그 시대도 지났고 이제 어떤 시대가 펼쳐졌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뒤흔들리는 그런 시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걸 능히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이미 소유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여기 너희가 이룬 곳이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잖아요.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고요. 지금 충분히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또 도달해야 할 목표로 삼아야 하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의 중보의 효력으로 예수님이 뿌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천사들이 기쁨으로 잔치에 동참하는 만민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앞에서 의인들로 드러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장자들이 모여버리는 그 기쁨의 잔치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를 드리자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다양한 번역본을 여러분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요,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이 훨씬 많습니다. 원문의 의미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그리고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리가 더 많아지면요, 그에 따르는 책임이 훨씬 큽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선배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 비해서 그분들의 바통을 넘겨받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는요, 훨씬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여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야기했는데, 이 두려움은요, 모세가 느꼈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이죠.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뉘앙스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더 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특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내용은요, 13장에서 펼쳐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13장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 방향,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결승점이 어디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개털모자 안 쓰고 어깨에 힘 좀 넣을 수 있는 건멸유관 쓰기 위해서 달려가면 안 됩니다. 그건 부산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어쩌면 이미 그 현장에 우리는 도달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미 이르렀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하늘의 잔치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충만하고 더 큰 특권과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경건하게,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